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오래도록 전쟁이 있었고, 그 결과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간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이 점점 다윗에게로 기울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셨다는 말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윗과 거래하려고 했지만요, 그는 단순히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했을 뿐이었어요. 이미 기울어가는 사울의 집안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이스라엘을 통합시키고 2인자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4장으로 넘어오니까 아브넬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레갑과 바하나였습니다. 그들 역시도 이러한 나라적 위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들 역시도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갚으셨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왔지만, 아브넬과 같이 왕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기회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4장은 우리가 몇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들을 언급할 때 유독 부에롯 사람이었다고 여러 번 강조해요. 9절에서도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부에롯 사람 레갑과 바하나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에롯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서 9장 17절을 보면 부에롯은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군대와 평화 조약을 맺은 휘이족 속의 4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인 도시는 기브온 도시였고요,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 등등의 이 도시는 나중에 베냐민 땅에 속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통치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한가 하면요, 사무엘하 21장을 참고해보면 사울이 베냐민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을 비롯한 휘이 족속을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 부에롯 사람들은 도망을 가서 오늘 사무엘하 4장 3절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깃다임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00년을 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했을 텐데, 성경 기자는 그들이 이방인의 출신이었던 부에롯 사람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울 왕이 죽음을 맞이한 때와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다윗의 말을 들어보세요.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을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우리가 이미 공부한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전해주었던 아말렉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했고, 그리고 자신을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게르인데요, 단순히 이스라엘에 임시로 머물고 있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할례도 받고 그 사이에 완전히 동화된 이방인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학자들은 그의 신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런 계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브레롯 사람이었던 레갑과 바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오랫도록 이스라엘에 동화되어 살아왔다면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았을 것이고 기본적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을 세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전쟁의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자신의 왕을 죽여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그들은 한마디로 악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가증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4장에서 눈여겨볼 것은 몰락해가는 사울 집안의 상황입니다. 1절 볼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어떻게 보면 사울의 집안이 그래도 건재했던 것은 아브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넬이 죽었으니 이스보셋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1절에 비춰지는 이스보셋의 모습은 그 역시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사울은 언제나 큰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보셋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는 그저 그 상을 보고 두려워 떨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한 것처럼 그저 떨고만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 왕국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도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성경기자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언급합니다.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왜 성경기자는 여기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는 상황에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사울의 아들들은 모두 죽었음에도 무비보셋만 살아남게 된 이유도 설명하는 듯 합니다. 당시 왕이나 제장들은 신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어요. 당연히 무비보셋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계속 살아있어도 다윗의 왕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따라서 다윗에게 보상을 기대하는 바하나와 레갑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뒤집어 생각하면 그에게 닥친 불행이 오히려 어두운 시기를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멀쩡하게 건강했다면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려는 다윗에게도 경계해야만 하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사울 집안의 비참한 종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군대 장관들도 죽고 무비보셋 자신은 2다리의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암살당하는 상황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언급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집안에서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사울의 왕국은 회복의 희망을 모두 상실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동안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는 길을 막고 있었던 장애물들이 모두 정리가 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길목에서 수없이 많은 보복과 응징, 살인의 악순환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손에는 피를 전혀 묻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사울 가문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나라는 쟁취하고 칼로 찌르고 싸우고 이겨서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세워지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여야 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리 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 역시도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몸을 맡긴 그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왕좌왕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기초하는 기초를 자기 자신에게 기반으로 둔 사람과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반으로 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도 물질도 환경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